말씀의 제목이 벗고 입고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버리다, 무슨 벗는다, 또 붙든다, 또 입는다 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무엇을 벗고 입는 행위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동물은 털갈이를 하거나 허물을 벗기는 하지만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고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문화에서 독특하게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벌거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될 만큼 사람이 입고 무엇을 벗는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은 이 벗으라 그리고 입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벗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옷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벗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문화적인 것을 입고 벗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벗고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구습을 쫓아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어져 의와 진리를 쫓아 새롭게 지어진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벗는다, 입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세주로 받은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할, 이미 벗었어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입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먼저는 무엇을 벗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구습을 쫓는 옛날 관습을 쫓는 그것을 벗어라. 또한 그것은 썩어져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원하지 않고 썩어져 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밭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의 이야기를 하시죠.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입니다. 벗어버리라 라는 것은 벗으라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권고입니다. 벗으라 라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밖에서 진흙바닥에서 뒹굴고 온 아이가 집안에 들어올 때 아니면 옷에 여러 떨어지는 여러 것들을 묻히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벗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집안에 흘리거나 묻히지 말고 집 밖에서 벗어 놓고 깨끗한 몸으로 그냥 들어와라. 그러면 그 몸을 씻기고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힌 다음 그 밖에 벗어놓은 더러운 옷을 세탁하거나 아니면 세탁하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바뀌어 있거나 군데군데 곳이 찢어져 있다면 버리는 것이죠. 벗어버리라 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벗고 들어와 이런 의미보다 조금 더 강력한 말입니다. 벗되 그냥 두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사용할 일이 없으니 버리고 오라는 의미도 있고 저쪽 구석에 치워놓고 와라. 내가 나중에 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그 자리에 놓고 너만 깨끗한 집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의미가 아닌 벗어버리라 라는 의미는 조금 더 강한 명령어입니다. 벗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 번 쓸 일이 없으니 치워라.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쫓는 것을 벗되 두 번 다시 쓸 일이 없으니 저기 치워버리라 라는 말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벗고 치워야 하는가? 썩어져 가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져 가는 것을 그냥 덮거나 보고 있지 않으면 그것만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을 다 썩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쉽다고 해서 그걸 그냥 두면 생명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것을 벗어라. 그리고 저 구석에 치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 구습,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 탐욕, 인생, 이기심, 방탕, 시기, 질투, 음란, 도적질, 회방, 분쟁, 고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만두면 그 주변의 것들도 함께 썩게 하는 것이니 벗어놓고 멀리 해라. 다시 두 번 찾을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들고 갈 수 없으니 벗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멀리 치워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예를 들으면 유다가 자신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압제받는 유대민족을 로마의 손에서 구해내고 또 로마와 작당해서 자신의 민족의 고열을 빨고 핍박하는 저 헤롯에게서도 해방시켜주는 민족적 해방자로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이 열심당원의 일은 몸에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나 군인들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암살하는 것이 이 열심당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열심당원으로 그의 몸에 칼을 숨기고 다녔다는 것을 성경에서 언뜻 보여줍니다. 베드로 또한 열심당원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중 하나인 말고의 귀를 그 칼을 빼어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은 나라를 뒤집어 엎고 쿠데타를 성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나의 방법은 너희의 방법과 다르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에게 들은 대로 이야기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옛사람을 벗는다, 구습을 쫓는다 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 생각에 정의롭고 내 생각에 옳은 것,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의 올바른 길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옛사람을 쫓는 구습이고 그것이 썩어져가는 잘못된 결심이고 생각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 벗어버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붙들고 있고 가지고 있는 대로 행동하여 그의 마지막은
나가 목매에 달아 죽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것을 붙들고 벗지 않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벗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인가를 벗어 빈 몸이 된 알몸이 된 우리에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죠. 에베소서 4장 24절은 바울은 특별히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그를 힘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낡고 더러운 옷을 훌훌 벗고 나면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든다, 예수님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입었으므로 다른 이에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아닌 내가 붙들고 입은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힘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고 하지 못하지만 내가 붙든 내가 입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고 예수님은 능히 그것을 감당하실 분이기에 내가 그를 입고 붙들고 있다면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일지 모르나 예수님을 덧입으면 예수님은 쓸모있는 분이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망설이고 미룰 필요가 없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아가는 그 구습을 당당히 벗고 빨리 벗어던지고 모든 곳에서 유익하고 쓸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입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벗고 입고를 제대로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미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구습을 쫓는 그것을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것을 입은 사람들이 됩니다.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혹여 그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리고 나에겐 이미 이것이 허락되어져 있구나. 나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고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환경과 여건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어떤 이와 어떤 사건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되 세상이나 어떠한 사람 심지어 마귀조차도 그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지 못하고 불안하거나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함이 그의 마음을 꼭 붙들어
그가 요동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원초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있는 아이와 같이 내가 평온하고 고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고 조건에 좌우되고 내 기분과 내 생각과 어떠한 일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입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붙든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이 평안을 받으면 근심과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평안함. 그것은 흡사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있는 아이와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이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평안함이고 이 평안함 속에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말은 감사입니다. 은혜, 감사, 사랑,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잘 사용하는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 감사, 사랑, 믿음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이 특별히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단어 중에 가장 으뜸인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 무엇이 기쁠 때, 무엇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환경과 여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가 변하여 불평이 되는 그러한 변화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감사요,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기분에 따라서 변화되는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진실로 고백하려면 주님의 평안이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자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예화이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이 땅에 큰 바구니 2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소원을 담는 바구니였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감사를 담는 바구니였습니다. 두 천사는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바구니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들을 모아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원을 비는 천사의 바구니는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흡족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도와달라고 오로지 주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성도들의 감사를 담은 바구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많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예화입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모자라고 조금만 더 해주시면, 한 걸음만 나가게 해주시면, 조금 더 채워주시면, 조금 더 건강케 해주시면, 조금 더 출세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좀 바꿔주시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들려줄 법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또 그에 비교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 힘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둘러싸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힘입은 자의 특징의 2번째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들어보셨고 아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은 멀리 나가 영혼을 구하는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낭송하는 그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힘입은 자로, 예수를 덧입은 자로, 새롭게 입은 자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평안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은 신령한 생활이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평안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령한 생활의 첫 번째는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배고픔에서 일어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데이트할 때 밥을 먹이고 데이트를 하면 대부분의 대화들을 여성이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곳을 구경하겠다고 한참 데리고 다니다가 밥을 먹이지 않으면 그 여인과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참 좋겠죠. 이성을 만났을 때는 우선 밥부터 먹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으면 우리가 삶에서 반응하는 대부분의 것들에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교회의 시설이 조금 낙후되는 것도, 거리가 조금 먼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면 내가 속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세상적 비유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배부른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영적인 불만은 해소됩니다.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여 내 영적인 배가 차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아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불만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말씀이 그의 영혼에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상태에서 짜증을 내는 것과 같죠. 똑같은 남편의 노랫소리가 내 배가 고프면 더 짜증스럽게 들립니다. 내 배가 부르면 아이들의 칭얼대는 소리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면 내 배가 부르면 대부분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이 풍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배가 부른 사람은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흥얼흥얼대듯이 유튜브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음식을 먹어보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 재미있게 봅니다. 불고기를 먹어도 삼겹살을 먹어도 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비빔밥을 먹어도 저희와는 다릅니다. 저는 비빔밥을 먹을 때 고추장을 좀 더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먹는데 그 사람들은 야채가 하나하나 다 느껴집니다. 식감이 하나하나 느껴집니다. 첫맛은 어떻고 끝맛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를 느끼고 그것을 평가하면서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처음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한 맛으로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먹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고 있으면 참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외국인들이 음식을 먹다가 흥얼흥얼댑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더니 거기서 흥얼흥얼댑니다. 무표정했던 독일 남자도 불고기에 국물을 탁 떠먹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들썩대면서 흥얼흥얼댑니다. 제가 그것을 몇 번 다른 외국인들의 촬영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저거구나. 맛있는 음식, 내 배가 부르니 흥얼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언제 나올까? 내 배가 부를 때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배가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쁨을 노래하고 흥얼대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찬송은 감사와 경배를 한데 묶어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거나 탈수증에 빠진 사람은 노래하지 못합니다. 어떤 큰 걱정과 근심에 빠진 사람은 노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흥얼대고 노래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평안이 임했을 때이고 만족감이 임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고 그 풍성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흥얼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지고 그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 보여지고 끌고 가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백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그의 삶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삼손이 고백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시편입니다. 젊은 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원수들을 때려 죽였던 삼손이 그가 두 눈이 뽑혀 지하 창고에서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릴 때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약하며 나의 뼈가 사하도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앞세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은 사람은 그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꽉 채워져 풍성하게 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벗고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벗고 제대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벗고 예수로 제대로 옷 입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